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쉬운 성경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 새 언약을 이루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먼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먼저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가지고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무엇인가 했더니 결국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 율법을 첫 번째 주심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잖아. 그 얘기는 너희들은 바로 그 죄인이잖아. 이렇게. 그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첫 계명과 새 계명 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첫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7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새 계명을 다시 쓴다는데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런 얘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같다는 거예요. 같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보면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면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 10계명까지 출애굽기 20장 17절이죠. 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은 탐내는 거, 우리 마음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심이 있으면서도 탐심이 있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드러나질 않으니까. 드러나질 않으니까. 이거나 다시 또 신명기에서 다시 10계명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신명기 5장 2절부터 다시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율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이 첫 언약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지금 첫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계명. 계속 성경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첫 계명이 바로 이제 10계명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7절부터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이렇게 10계명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22절까지 또 동일하게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 10계명은 요약을 하면 결국은 또 뭐냐면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는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이렇게 압축해 주셨죠. 이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이게 확인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계명의 목적이 뭐였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계명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첫 번째 첫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첫 언약. 그러면서 자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첫 언약 그러니까 똑같이 이 첫 언약으로 말하자면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을 지켜봐라 이런 거고, 그러면 지킬 수 없겠지 하면 죄를 깨달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적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죄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죄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 회개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목적은 우리를 첫 것으로 살았던 거.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으로 내가 그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목적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상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서. 그래가지고서 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5장 32절만 볼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내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이제 내가 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과정이 되어져야 그렇게 하고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근데 이 과정이 없어버리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죠? 자,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2절을 킹제임스 흥정으로 들을게요.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시는 성령이 진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입술로만 마음은 없이 입술로만 시인하는 걸 여기서 시인하는 것 그건 율법으로 입만 시인하는 거예요. 그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셨다. 이걸 시인하는 영.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그분을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시인. 아멘.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그래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벌써 거짓 영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벌써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알도록 인도하지 않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예배당 가운데서 성령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실제로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어. 그래서 4절을 개역성경으로 읽어요.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도. 그래서 5절, 6절은 공동번역으로. 자, 시작.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 끝밖에 못해. 왜냐하면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만든 후로, 물론 그 이전에 타락을 했어. 그 이전에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서 쫓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7절. 자, 시작. 이걸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다 했잖아요. 땅으로. 그 땅이 어디냐면 이제 둘째 하늘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둘째 하늘. 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것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근데 이게 어디냐면 둘째 하늘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둘째 하늘 아래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복음으로 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5절 다시 한번 보면서 자, 시작.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 둘째 하늘 밑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하면서 그렇게 육신의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계된 육신에 관계된 거, 땅에서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뭐가 어쩐다고 이것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그러면서 6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성령과 사람을 속이는 악령을 가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진리의 성령과 악령을 반드시 가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령들은 뭐하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을 잘 둔다고 다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주님의 음성이라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과 사람을 속이는 악력을 가릴 수 있습니다. 주님도 얘기하신 십자가 앞에서.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게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보낸 악령이에요? 그것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이제 분별을 딱 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가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래서 오직 진리에 속한 자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왕이니라. 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대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옛 언약을 첫 언약을 주셨다가 첫 언약을 옛 언약 그래요. 첫 언약을 주셨다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 새 사람 그러잖아요. 새 사람. 옛날 어느 단체를 보니까 새 사람 선교회라고 있어. 근데 복음을 깨달아 믿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사람 선교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새 일을 하게 돼요. 새 일. 새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새 일. 새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사야 42장 9절 자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일이 있어요. 새 일이. 새 일을 43장 18절부터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 그냥.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 옛날 일을. 그러면서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과 새 일이 있는데 이전 일은
하나님의 생수를 율법으로 한 모금씩 마시며 살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새 일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도록 해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아멘. 자, 이전 일과 새 일의 차이 아시겠죠? 아멘. 이전 일은 간혹가다 필요하면 율법으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모세 율법의 우물을 마셨어. 야곱의 우물을 마셨어.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 전에는 이 율법으로 살 때는 모세 율법으로 살 때는 우리 마음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 또 우리 마음이 사막이었어. 그런데 광야 같고 이 사막 같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강들을 내고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생수를 나오게 해서 택한 자에게 마시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르겠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아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야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께서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근데 성령이 이때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이전이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그 성령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어떻게 부어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어떻게 부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바가지로 떠다가 그냥 사랑을 부어주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면서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뭐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깨닫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을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데, 새 사람은 뭔 일을 하게 돼요? 새 일을, 새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새 일은 우리 안에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잖아요. 새 일.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일. 요한복음 43장 10절. 아니. 이사야 43장 10절 다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래서 나를 알고 믿으며.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니까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으로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래서 알고 믿으며, 택함 받은 자는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수를 마심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생수를 마시고 사는 일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 아멘. 이전 일, 율법으로 한 모금씩 마시던 그런 일들을 이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심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새 일이에요. 새 일. 그래서 새 일을 48장 6절.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새 일. 그 새 일은 뭐냐면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그래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런데 새 사람은 에베소서 다시 한번 4장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뭐냐면 아까 첫 것으로 모세 율법으로 계속 이전 일만 생각하면서 옛적 일만 생각하면서 이게 율법의 물을 한 모금씩 마셨던 그런 거예요. 옛사람은. 근데 그 옛사람은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언약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도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큐티에서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와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갈 테니까. 자,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이걸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새 사람.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좀 봐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고요. 날로. 근데 이 속사람이 옛사람일 때는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속사람이 옛사람이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 모세 율법으로 사니까. 그러나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 우리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지만 그 속사람이 옛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그것은 율법으로 모세 율법으로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복음을 모르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며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래서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크고 작은 고난과 고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내 안에서 속사람의 생명이 그 새 사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제 우리 저 속사람의 개념 확실히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속사람이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 자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면 우리 속사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야. 이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다 쓰러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 속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건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옛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옛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 자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너에게 줬다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게 그 모세 율법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십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치 말라.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33절도 마찬가지.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맹세하지 말라 했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면 어떻게 돼? 맹세하면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또 그걸 지켜야 되잖아.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근데 내가 맹세를 해버렸어. 그럼 그걸 지켜야 되잖아. 또 맹세를 해버렸으면. 다시 말해서 맹세를 하면 어떤 일이 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날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명령하시니까 그 주님의 명령만 순종이 되어지는 그 명령만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옛사람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다가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주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어. 우리 옛사람 모세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제 뭐 하려고? 이제 다른 데로 시집가라고. 다른 데로 시집가라고. 그 얘기 뭐야? 이제 모세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확실하게 다 못 박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 마귀가 다시 우리 옛사람을 부활해내는 거야. 우리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마귀도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옛날에 받은 상처, 옛날에 받은 아픔, 또 옛날에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들을 막 들춰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 운전하고 가다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 아픔이 생각나가지고 자기도 몰래 막 그 사람을 막 욕하고 있더래. 시부렁. 그러다가 신호위반 걸렸어. 마귀가 하는 일이 뭔 일을 해요? 우리 옛사람을 자꾸 부활시켜. 옛사람에 쌓여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다 그래요. 그냥 그 옛사람. 근데 그 옛사람으로 살아왔었던 그 시간만큼 또 그 환경이 또 안 좋았던 만큼 그 마귀가 줬던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한 거야 이게. 그걸 가지고 막 들춰내려고 막 이미 못 박혔는데 그걸 자꾸 들춰내가지고 상처와 쓴뿌리를 막 돋아내게 막 줄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가지고서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마귀가 자꾸 우리 속에 그 상처를 들춰내고 막 지적하고 막 참수하니까 옛날의 기억을 막 들춰내니까 막 고통해가지고서 막 힘들어하는 거야.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계속 하다 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아멘. 근데 문제는 마귀가 이 복음을 듣도록 허락을 할까? 끈질기게 방해할까요? 방해하죠. 복음을 못 듣도록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가 나서 그냥 괴롭게 하여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아주 초토화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버리는 거야. 더럽게만. 그 상처가 도지고 폭발해가지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니? 예? 마귀가 그 옛사람을 자꾸 부활시켜가지고 자꾸 육신으로 빠지게 만들고 옛날에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들춰내고 주님 얘기하셨잖아. 자, 다시 한번 주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이것도 또 해당이 돼. 이사야 다시 한번 43장 자,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자꾸 과거에 아팠던 실수했었던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런 아픔과 기억들을 자꾸 들춰내. 그래가지고 그것이 심한 사람은 강박으로 나타나고 쓴뿌리가 그냥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걸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여 원수에 대한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들으라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자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네. 왜?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해왔고 우리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줬고 우리 가족들에게 질병을 안겨줬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우리 가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원수들의 원한을 품고 사는 자들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원한이 있어야 돼요. 이 원한. 아멘. 그래서 주님께 밤낮 이제 부딪혀서 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자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사야 62장 5절 자 6절부터 자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아멘.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자 옆사람 축복합시다. 시작.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아멘. 잠잠히 있지 맙시다. 아멘. 주님께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계속 이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상기시켜야 되는데 상기시켜야 되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 이름이 상기가 있었어요. 상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밤낮으로 그 약속을 주님께 상기시켜야 돼요. 기억나게 해드려야 된다는 기억나게. 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께 밤낮으로 이제 부르짖어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밤낮으로 그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점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떠한 믿음?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야. 그걸.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없어가지고 안 풀어지는 거야. 그게 그냥 안 되니까 내 가족들이 내 주변 환경이
이 복음만으로 안 들어오는 거. 이제 이 원한을 품고서 우리도 열심히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만 봐요. 자,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우리 마음에 줄 것이며. 그러면서 또 27절 시작.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서 율법이 지켜지도록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34절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제 우리 밭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 가시단불 같고 길가밭 같고 그 돌짝밭 같은 우리 마음밭이 이제 기경이 될지라, 경작이 될지라. 이제 잡초 투성이 없고 돌짝이 투성이 없고 그냥 그 안 좋은 더러운 거 투성이었는데 이제 경작이 되겠대요.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러면서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근데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 아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 그래서 자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주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이루어달라고 이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걸 경건의 연습을.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의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매사에 주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아뢰는 연습,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아뢰는 연습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아래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을 연습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또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야. 말장난만 하는 거야. 말장난하는 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말장난만 하는 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연습을 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맨날 다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제는 가능하면 이제 질문보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기만 할 거예요, 이제. 질문하라고 했더니 자꾸 육신으로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가르침 받는 연습을 안 하는 거야. 육신의 생명으로 자꾸 빠져버리더라 이거요. 질문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빠지는 거. 이제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만 질문해야 돼. 아멘. 누구한테 질문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도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6절 자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오, 주님이 변론하자고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는 변론해야 되는데 사람들끼리는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변론하자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변론하자고.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께만 변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끼리 변론해봐야 말 다툼 싸움밖에 안 나. 이걸 알게 됐어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님이 변론하재. 주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끼리 해봐야 안 돼.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은 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받아요. 옆에 참석한 사람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버려요. 같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다시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셨었는데, 옛 언약은 첫 언약이고,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안에 두 번째 언약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누가 돼요? 새 사람. 그죠? 그리고 새 사람에게는 이제 이전 일, 옛적 일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해야지, 새 일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게 돼서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일이 새 일이야. 새 일. 새 일을 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새 일을 하도록 주님이 이제 새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수를 마시고 살면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야. 아멘. 옛 계명은 아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건데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자, 새 계명 다 주님이 그래서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셔서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서로 사랑하라가 서로 사랑이 새 계명이래. 서로 사랑이. 그러나 새 계명의 핵심은 어디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안 받아. 그건 안 받아. 그래서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다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첫 언약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서로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야. 그것을 믿고 경건 연습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려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게 이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그러면서 이제 자 다시 한번 요한 2서 1장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걸 계속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는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라. 모세에게 딱 처음부터 줬다 이거요. 첫 언약에서 줬다는 거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십계명이라는 거. 십계명.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서 6절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내가 모세부터 줬다 이거야. 출애굽해서 BC 1446년부터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부터 십계명을 줬다 이거야. 너희가 그때부터 처음부터 들은 거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육신의 생명으로는 사랑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인도받아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요한일서 그래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믿고 이런 얘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믿고 그 마음대로 그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계명은 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믿고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본질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새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 네? 자, 새 노래를 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33편 3절 자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는 뭐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하더라도 옛날 율법 가운데 하던 찬송은 새 노래가 아니라 옛 노래야. 옛 노래. 옛 노래.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찬송하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새 노래. 새 노래로 그를 연주하며. 그래서 또 시편 40편 3절도 다시 시작.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2장 10절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계시록 5장 9절도 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다 얘기는 뭐냐면 피는 언약의 피. 아멘.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계시록 14장 3절에 또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울 자가 아멘. 없더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것을 세일이라고 했어요. 세일을 하면서 세일을 하면서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이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찬송하면서 범사에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을 행하는 사람들은 찬송도 새 노래를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것 시리즈로 통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 다시 한번. 네? 고린도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아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것 시리즈, 새것 시리즈를 확실히 깨달아 믿고 새 것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